상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과 죽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1절로 4절인데요. 율법 준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 준수 명령.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인데요.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모세도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유언을 하나같이 똑같은 유언을 남겼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나이 10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베개 머리로 12살 된 딸 사라와 10살 된 아들 링컨을 이제 불러와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녀는 링컨에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어머니의 부탁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5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링컨은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처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말씀을 유언함으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철저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9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한 명령. 다윗은 솔로몬에게 악을 행한 자는 벌하고 선을 베푼 자는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과 동행했고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나라를 지켰던 공신이고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을 떠날 때 다윗은 이 요압을 처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가 다윗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사무엘하 3장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곧바로 그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지파를 누가 다스렸나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렸기 때문인데 당시 실질적인 그런 권력자였던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했어.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죠. 그래서 다윗과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전쟁 없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넬이 요압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과 대결을 고집하다가 전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이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을 속여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자마자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는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20장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이 아마사를 등용해서 분열된 나라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 아마사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러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우라고 다윗은 아마사에게 요압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을 맞으러 온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일부러 떨어뜨린 후에 그걸로 이제 아마사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의 1등 공신인 것 같았지만 항상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무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당시에 권력이 약해서 그를 처단할 수 없었는데 다윗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요압은 아도니아가 아비삭 사건으로 이제 죽게 될 때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로 9절인데 자, 반면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영예죠. 왜냐하면 왕자들 말고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이 왕자 대우를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할 때 이 새벽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자, 다윗이 간신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르실레는 이 다윗과 신하들을 위해서 그 많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그 많은 것들을 내놓은 것도 놀랍지만 이게 지금 다윗이 그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다윗이 죽으면 그 다윗을 도운 사람이 되니까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그걸 다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그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그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나랑 같이 왕궁에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르실레는 거절하죠.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게 죽기 전에까지 이 바르실레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8절로 9절인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야반도주 할 때 도망칠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돌을 던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 주인을 죽인 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왔죠. 그때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도 시므이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달라.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화가 나서 당장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런 자들을 평안히 두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를 처단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망간 종을 데리러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을 확신하라. 이 시대에도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복수는 참 무섭지만 사사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끝까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도 역시 그가 죽였던 많은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악인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라. 자, 은혜를 입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것으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고 우리가 나도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은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들을 내가 쓰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바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